투자하고 이랬는데 그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재정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큐티 하죠. 요즘에 큐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큐티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먹을 것도 주셨는데 다 먹어버리면 안 되지. 심어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소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소소한 금액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갈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100%의 평안이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하는가, 그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분별을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 더 분별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물질들을 조금씩 심었었는데 요번에 제가 5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심었잖아요. 그럼 30배면 얼마죠? 3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심었으면 300만 원? 그렇게. 근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심는 일들을 조그맣게 소소하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받으신다, 이것을 저한테 사인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재정의 공급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시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또 함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돕는 일에 정말 분별을 잘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00배의 축복, 이삭이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 받았죠. 이삭이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6월 초 얼마 전에 또다시 100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또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전략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적어놓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함께 이제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삼아 가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쓰자 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정말 천국 내지 보좌까지 함께 간 올바른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이렇게 말씀에 채 골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하는 거죠. 시간도 주신 것 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쓰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 10,000원 주면 10,000원을 잘 쓰면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잘 쓰면 1,000만 원도 주고 아멘.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해 주십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하나님이 더 또 갚아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가정에 최강환 수제사님 전사님 가정에 하나님 영권 있고 물건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채워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는 본이 되는 가정 우리 전사님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사역을 맡겨주시고 본이 되며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양육을 받은 대로 영광을 막고도 주님 앞에 잘 아버지 행함을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가정에 영권이 꿈꾸건 열어질지어다 자녀들이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가족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분이 되어 많은 심령들을 찾아 삼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력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감사하며 인내 되신 분을 하나님의 역할 수 있는 귀한 사람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이렇게 먼저 그 앞서서 길을 가는 우리 선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그것을 본받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부러우시죠?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뭐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럽죠? 말씀을 안 하겠다고 전부 다 속에는 다 알고 있으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뭐 매덕 들어오겠죠? 아멘? 저는 막 그래서 그런 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축복 기도가 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른 가정이 잘 되면 물론 축복해 주지만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죠. 아멘. 이렇게 한 사람 노년이 되었어도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어린 묵동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상처도 많은 다윗 혼자 외로이 어린데 혼자 묵동의 일을 하며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장수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심지어 왕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생각과 마음도 무엇을 말할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훈련 받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1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지? 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가장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뭐를 안 주겠느냐, 뭐를 안 고쳐주고 뭘 해결 안 해주고 뭘 안 해주겠느냐.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죠? 신앙의 나이가 10년, 50년, 30년, 60년 되어도 신앙의 믿음의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금방 뭐 벼락 때리지도 않으니까 금방 뭐 하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장 잘 표시하고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또 그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과 신약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 신약이다. 또 신약 중에서도 더 중요한 곳은 어디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다른 것도 우리가 오늘 성경 1년 한독을 항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번은 해야 되겠죠. 네, 10번. 10독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읽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일들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모든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한 절이라도 꼭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가시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언은 누구도 지킨다.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킨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구리가 막 나오잖아요. 청개구리. 근데 청개구리는 가끔 보기 어렵죠. 예.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해야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까?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 예수님의 유언,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하는 거죠. 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하루 종일 육신의 사람으로 육의 일만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네.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오늘 날씨가 좋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예. 또 막 시원한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죠. 예. 우리가 금요일날 밭에 가서 일하는데 막 더위 먹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두탕을 막 떼야 돼가지고. 더위 먹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더위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거가 더위 먹는 거구나.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땀이 나면서 막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으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도 얼굴이 막 빨개지면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더위를 먹는 증상이 오는구나. 그래 얼른 이제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정집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막 비타민도 타다 주시고 막 그걸 잘 하시더라고. 네, 비타민 음료도 타다 주시고 음료수도 가져오셔가지고 마침 잘 됐다. 그랬는데 이렇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줘서 감사하다. 그죠? 또 작은 데에서 할 일은 2배로 많지만 또 넓은 데를 주시니까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여름 캠프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방 저 방 자도 되고, 그죠? 화장실이 넓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샤워해도 괜찮겠네. 좁은 데는 막 안 되잖아요. 우리 거기 6평짜리 농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24평인가 몇 평인가 되는데 방이 몇 개 있고 짐을 싹 가져가셨는데 놓고 간 게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짐 놓고 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가 아니다. 기도하고 쓰면 된다.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곳에 예수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거 생각하면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 그 행동이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한다. 네, 우리가 나무를 많이 그리고 제가 치유받는 분들에게 나무를 계속 그려주죠. 나의 나무. 나의 인생의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들, 많은 열매들.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 있나?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나? 나쁜 열매가 많이 맺혀 있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열매들이 어려움이 있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또 그래서 말은 곧 생각이고 영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 아멘. 예.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그러면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죠. 왜? 귀가 바로 입과 귀가 제일 가까워. 그죠? 그래서 어떤 데 귀가 저기 멀리 달리면 좀 덜 들을 것 같은데 바로 귀가 옆에 달렸어. 내가 말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그러면 나의 삶을 봐야 돼. 나의 삶을. 나에서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며 날마다 그런 말을 하겠죠.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부모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면 그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말이 뇌세포에 자꾸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것만 봐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죠? 생각과 말은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그걸 제일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겠죠. 내가 믿음을 살아가겠죠. 긍정으로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하는 말, 그것을 내가 가장 많이 듣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다 믿어줘서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닌 것 같아도 잘 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있잖아. 돈도 안 드는데. 들으면 좋잖아. 그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또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해주는 거야, 말을. 네,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오늘은 얼굴이 다 훤하십니다. 네, 얼굴을 봐보세요. 네, 화장품을 좋은 걸 썼는지 얼굴이 훤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있지만 밖에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사람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품도 알지만 뭐를 알 수 있을까? 오늘 말했잖아. 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전에는 제가 얼굴이 노랗고 막 30인데 나이를 40 보고 막 이랬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늘 힘들구나, 늘 아프구나. 주변 사람들이 늘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좋아 보인다. 네. 얼굴이 훤하다. 막 나이도 더 안 들어 보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네.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먼저 제일 많이 듣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삶에 찌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뭐예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으로 오늘부터, 그렇죠?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년만 하고 3년만 하면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아니, 1년마다 2년마다 본 사람이 어유 뭔 일 좋은 일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죠. 내가 누군데?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부정적이고 죽겠다, 괴롭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모습으로 되어서 갑니다.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해야지. 아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생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네. 예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말,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유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생명의 주관자, 진리, 길, 생명 되신 분,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서도 있다 보면 낙심되고 막 힘들 때도 많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하면 근심이 많이 되죠.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바로 누구입니까? 네. 근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알려줘도 안 되고 힘들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고 늘 이런 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족하지 많은 제자가 되고 어부가 되어서 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교회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또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좌까지 함께 가는 건 뭐예요? 보좌에 멀어, 너무 멀어,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자. 거기에 내 자리가 있다. 왕의 자리, 다스림의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올바른 제자는 끝까지 가는 제자가 올바른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아유, 난 낚시 관심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제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는 사람 몇 명 있죠? 자,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해도 안 듣고 안 따라온 사람 바로 누구 몇 사람 있습니다. 한 5명 있는 거예요. 5명. 제가 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 따라오게 해주시옵소서. 네,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악한 것이 흔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를 흔들고 세워지지 못하도록 나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악한 원수 정죄함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악한 원수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참소하는 영이에요. 참소. 야, 네가 뭐 하겠냐? 그래서 되겠냐? 아이고 언제나 되겠냐? 아이고 네 인생 그런 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참소를 해. 그러고도 네가 예수를 믿냐? 그러고도 뭐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성경을 맨날 읽는 사람이냐? 늘 끊임없이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면 아유 그래 저한테도 막 그렇게 오겠죠 많이.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막 이렇게. 그러고도 맨날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원수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참소를 막 그러면 아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안 되겠네. 어떡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안 되지. 팔자가 바뀌는데 아이고 내 인생이 이거 되겠나? 막 이렇게 악한 것이 흔듭니다.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자. 이 세상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올바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멍청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죽어라고 그것만 보고 있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그것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통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시. 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는 다 교인입니다. 처음에는 교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교회 오는 종교.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교회를 한 번 가도 기독교고 5번 가도 기독교고, 불교 가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 번 가도 불교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나 교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떠날까 말까 이런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좋은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맞지 않으면 복종을 합니다. 복종. 야, 복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는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네. 복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말을 얹지 않는, 말은 곧 생각입니다. 생각을 얹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복종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보여주셨고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우리를 힘들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려고, 목사님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웬큼.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름이 높인 게 좋겠죠? 누가 알아주는 게 좋겠죠? 네. 아, 저분이 누구 안수 집사님이래. 아유, 그러시구나. 어쩐지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르네. 말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어쩐지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으네. 이름이 높여주는 거죠. 네. 저 사람이 누구래? 그럼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높여서 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복종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그 마음과 자세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바른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줄이면 보함 올 제자다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줄임말 좀 써보자. 그래서 보함 올 제자. 그래서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야. 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궁시렁. 아이고 왜 저렇게 하지? 아이고 저거 안 맞는 건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뭘 하자는 거야? 궁시렁. 행동도 왔다리. 예, 보함 올 제자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도 오케이, 마음으로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쁨으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하면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한 일이 한 가지도 없대.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뛰어나신데, 죽은 자도 다 살릴 만한 능력이 다 갖고 계시고 실제로 살리시고, 얼마나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막 은혜 받고 막 연구하고 이거 하지 않고 간단하게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한 단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지. 명령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음 카트. 네. 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사도와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네. 이 구약에는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백성에게 주어서 백성들은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내려와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교인이 되어지고 지옥 자식이 되었다.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습니다. 교인은 아주 좋은 거지만 늘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지옥 자식으로 가게 된다.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교인이 정말 좋은 거지만 아무나 교회 안 들어오지. 오늘도 전도했지만 안 왔잖아. 그죠? 교회 들어오는 사람 교인인데 그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에서 제자로 가야 되고 제자에서 올바른 제자로 가게 되고 아멘. 그래서 교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인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성경의 말씀 지난번 읽었잖아요. 신약에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복음을 받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었고 또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 그 제자들에게 전수된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랬죠. 그들을 사도라 칭하였다. 보냈기 때문에 그죠? 보내심을 입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면 제자한테 사도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들 사도와 선지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세워줘야 되는가? 나의 믿음이 어느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빨간 글씨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 모래 위에 세운 터가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진 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다른 성경에 보면 흙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냥 밑에 깊이 안 파고 건물을 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계속 이따 나올 건데 왜?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무너지냐고. 왜 모래 위에 세워진 터라고 말씀하냐고.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터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그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다. 내 심령의 성전, 건물이 10층, 20층, 30층이 되어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면 광풍, 인생의 광풍, 건강의 괴로움, 경제적인 괴로움, 사람 관계의 괴로움, 환경의 괴로움이 있어도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육받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나? 저 망한다 그랬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빨리빨리 성경을 외우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행하지 않고 직분만 자랑하고 내가 누구네 그러고 내가 권사네 안수집사네 장로네 이러고 내가 평신도네 이러고 직분을 자랑한다. 예수님 때에는 직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자와 리더, 스승을 리더라고 해요. 스승. 그래서 이 외국의 교회 가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You can call me leader. 그거 하나 배웠어 제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럼 You can call me leader. 발음이 제가 목이 덜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또 우리 영어 선생님 한마디 해줘야지. You can call me. 네, 아주 발음이 부드러우면서도 네, 저희 정통 발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처럼 그 나라와 그 교회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현대교회 나중에 우리가 현대교회 초대교회를 따라갔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뿌리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구나. 뿌리가 예수님. 예수님 시대처럼 해보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분이 초대교회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뭐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있었고 교사가 있었죠. 또 사도가 있었죠. 선지자는 구약이고. 이렇게 초대교회도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대교회를 있으면서 자꾸 직분을 주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자고 직분을 주는 것인데 아멘. 점점 이 직분이 권위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 말을 들어야 되네, 네 말을 들어야 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아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직분을 없애고 지금 그런 천안에도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거기는 집사님만 있대. 진짜로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하고 목사님만 있대. 성경에 집사가 직분이 있으니까 성경에 권사는 직분이 없죠.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고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분자를 안 세웁니다. 천안에 큰 교회.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이상하네. 아니 50이 되고 60이 되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안수제도 주고 그래야 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권위도 있고 좀 그럴 텐데 그랬는데 이 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직분이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스승과 제자 그거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자기 직분 이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넘겨줘야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 무엇이 교리 부분적인 말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의 계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한다. 네, 또 다음 커트. 네, 현대 교회가 이렇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교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인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겠죠. 네, 거기는 무슨 중심이라고 합니까? 말씀. 또 치유하고 귀신 쫓는 걸 안 합니다. 또 직분만 자랑합니다. 말씀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 싸우든 뭐 하든 술 먹든 뭐 괴롭게 하든 상관없어. 집에서 치고받고 싸우든 상관없어. 그냥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잘 듣고 아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내 맘대로 또 실컷 살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둠이 어떤 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병이 기도해서 병이 고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치유하고 축사하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왜 그랬을까? 네. 오늘의 말씀 또 넘겨주세요. 네. 현대교회를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스승 삼고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리더, 셀 리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리더와 셀 원, 리더를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져야 된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바로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자가 성경에 많이 있죠. 네, 그거 넘겨주시고 제자와 스승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느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인데 그 중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사 끝까지 따라갔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요. 스승에서 아버지까지, 영적인 부모까지 많은 제자들이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을 넘어 영적인 부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셀리더도 있고 담임 목사님 그러지만 목사님을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스승으로 여기도 다행이지. 스승이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죠? 스승으로 안 여기고 그냥 목사로 여기는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로 여기는 그런 사람 말을 안 듣겠죠. 그런데 스승을 넘어 영적인 부모로 여기는 사람, 내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끝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들이 바로 보호자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아멘.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비유. 성경 신약에도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그냥 다 보여주지 않고 비유로 하신 건 뭐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간다. 감추어졌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성경 말씀 설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무리들은 알아듣고 어떤 무리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조용히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따로 데려와서 잘 풀어서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봐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 놔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잘 풀어서 가르쳐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유로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넘겨주시고 넘겨줄 때 바울은 설교를 할 때에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 나쁜 말이 아니죠. 엄청 좋은 거죠. 성경학자를 말해. 학자,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수. 신학교수. 바울도 정말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신학교수였어. 좋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신학교수가 되면 성경만 가르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은 아주 지식층, 헬라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지식층이고 철학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여기 만약에 교수님들이 잔뜩 와 있어봐.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꿀리겠죠? 네, 저는 박사는 아직 안 됐으니까 꿀리겠죠? 그럼 엄청 막 연습을 더 많이 해오겠죠? 안 틀리고 막 다 적어가지고 막 그거들을 읽으려고 막 그러겠죠? 안 꿀리려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 설득한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2장부터 읽었죠? 네.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그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그들이 아무리 철학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것대로 해주면 지식적으로 해주면 그들 속에 한마디도 안 들어간다. 결국에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것, 혼적인 설교, 은혜 있는 설교, 듣기에 좋은 설교,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들을 때는 좋죠. 아, 오늘 설교에 은혜가 있었네. 그죠?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내고 삽니까? 신경질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되고, 잘 삽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되죠. 아무리 금방 은혜 받아도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혼적인 설교를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설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거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력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5절, 그죠? 네, 5절에 있죠?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 없으니까 설득력 있는 성경에 써놨구나.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뇌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했다. 그렇구나. 이거 아무리 똑똑한 거, 지식적인 거 아무리 해도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가 않는구나. 성령 받은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설교. 한마디라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것. 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고 신약에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깨닫지 못하고, 그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고.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씀이 없어. 왜? 마음이 완악해 있어서. 완악하다는 것은 뭐라 그래? 굳어져 있는 것이다. 굳어져 있어. 굳어져 있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건 왜 사람이 이렇게 될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굳어져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완악하다는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닌데.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회복해야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멘.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어차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비유로만 얘기하고 깨달을 만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준다. 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바로에게 칭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10번을 하는 모세가 갔어도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았죠. 강팍했죠. 바로의 마음이. 해도 안 듣고 또 해도 안 듣고 기적을 봐도 안 믿고 또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고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가. 그런 사람을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것. 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터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머리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이렇게 몇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지식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망하게 합니다. 지식으로 가는 거. 마음으로 가야 돼. 마음 한 절이라도. 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향이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으니 네.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종교의 영, 교인, 종교의 영, 바리새인, 머리로 가는 거, 지식으로 가는 거, 교리,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 전통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가는 길로 머리에 돼 있는 사람들은 눌려 있어서 마음이 완악하고 눌려 있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었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줬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도통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눌리고 눌려서 이제는 어느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이런 영들이 그들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맹인이 되도록 내버려 줬어.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곳에서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건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진하게 잘 안 보이죠? 하우스, 갓 오브 하우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반석, 3가지 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대 사역은 바로 5개의 기둥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세워지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런 터, 반석 위에 세워진 터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아멘. 그렇게 세워지라고 이 훈련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아멘. 성경을 읽고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 알지만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도 바리새인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매일 읽고 아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행할 마음이 없고 그런 사들은 바로 아직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는 모래 위에 세워진 터가 되어서 힘든 일이 오면 괴로운 일이 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심령의 성령이 무너집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자식이 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발로 위에 세워진 아버지 든든한 터가 되어져서 건물이 세워져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광풍을 만나도 그것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마음과 태도의 순종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준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에 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아버지 더 강건하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졌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 가정이 저렇게 잘 세워졌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